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교리서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독교가 어느 때는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폄하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복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복신앙 자체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복만을 위해서 마치 기독교에 비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육신의 복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주전주후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AD Anno Domini, 이것은 라틴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전에는, 그때에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에 우리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다 어떤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담겨져 있는 내용에는 육신이 죽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는 예배, 우리가 보러 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현재형으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내용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다 우리가 이 거시기 말로 우리가 다 통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뭐 역전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역 앞이라고 하는 미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우리는 통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진단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파라토라고 하는 그런 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졌다. 이것이 우리가 그 스케이팅에서 이것이 달려가다가 그 대열에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완전히 탈선되어진 것처럼, 기차가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탈선되어진 것처럼, 그런 의미를,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선되어져서 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의 탈선된 현상이, 허물과 죄로 이것이 인하여졌던 현상이, 이것이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었느냐? 우리의 삶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목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우린 육신이 그 하나의 안목의 정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탄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가 나갔던 자들의 모습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남자가 결혼을 해도,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도 그러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모든 종교는 이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에 불교도 유교도 모든 것이 다 향하여 가는 것이다라고 사탄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어느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원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가정에 대한 개념, 이 모든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그냥 교회가 그냥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자의 행동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것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자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것의 욕심을 더욱더 부리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허물과 죄로 생겨난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욕심과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잡은 그 권세자의 말을 따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함을 갖다 주느냐? 행복함을 갖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에보다도 잘 살게 되어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들이, 그 모든 물질이 모든 것들이 팽배해지고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 가운데에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하냐?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나아갔던 자들이 결국에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그것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가운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매일마다 38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하는데, 중국에서만 해도 한 3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겁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또 와서 이것이 점염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죽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것이 하루에 38명씩, 열흘이면 380명이 이것이 죽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매스컴에 이것이 그냥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중국에서 300명이 죽었대, 우리에게까지 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선진국들이 다, 모든 나라들이 이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좀 풍부한 나라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부해진 가운데에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이 포기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모든 기록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상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볼 터인데, 로마서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모습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은, 이것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몸을 진단하는데 이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모습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탁 넘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전파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BC와 AD로 말씀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죽어 있으면 이것이 반응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안타까워서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것이 끊어졌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부들을 가렸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장 8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핵심되어지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 믿음,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실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received 한 것이에요.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이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으니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사람은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햇빛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저 주온 것처럼, 값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것처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목적이
그전에는 그냥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갔던 존재였다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마치 그것이 불평거리였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국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는 몇 평의 집에 사는데, 우린 여기 와서 무슨 몇 평 그런 개념이 없는데 50평에 산다, 20평에 산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너 몇 평에 사냐? 우린 몇 평에 산다. 차를 가지고도 이것을 비교하면서 엔진 cc로 구분을 하는 게 한국입니다. 차가 그 몇 cc야?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좀 더 나타나기 위하여,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명예를 잡기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육신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에 젖어서 옛사람이 어떤 것을 구하는, 어떤 아래 것을,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BC에 살았던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AD로 변화해져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아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배려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세상의 개념과 다른 그 말씀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고, 걷어서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이런 고차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에 어떤 열매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공중잡은 권세자들의 어떤 욕심과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는 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새롭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어떤 안일함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어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이라고 하는 그곳의 흑인 교회에서 불과 5년 채 되지 않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하는 흑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져 있는 청년 딜런 로프라고 하는 22살의 청년이 그곳에 난사하여서 그 흑인들을 난사하여 가지고 목사 4명을 포함해서 9명이 죽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동부 쪽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딜런이라고 하는 청년은 사실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에서 흑인들을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그냥 무차별 그 총을 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지만 9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약 한 5,500명 모인 그 임마누엘 교회 장례식장에 그 가족들이 함께하였고 그 모든 자녀들도 함께하였는데, 거기에는 슬픔이나 어떤 증오나 미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추모사를 하면서 그 추모사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9명의 이름들을 하나씩 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5,500명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곳에서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혼자 부르기 시작하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그 광명을 얻었네. 그 5,500명의 사람들이 떼창을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오히려 그 장례식장이 그러한 슬픔에 젖어지는 장례식장이 아니요 그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던 것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잖아요.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나눠지는 어떤 서로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이곳에서 종식시키기 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들리네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그 교회를 왔을 때에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닌데,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것은 공부하러 온 것은 아닌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청년을 그 따뜻하게 맞이하여서 그 청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때 마음이 좀 흔들렸노라고,
그러나 자기가 잘못된 그것으로 인하여 백인 우월주의로 인하여 그들을 죽였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9명은 죽어갔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마치 장례식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장례식장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미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장례식에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9명을 그 죽인 그 딜런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재판하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에 그 가족들이 9명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옥중에 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용서한다고, 용서한다고. 아마도 우리 부모님도 자식도 우리가 네가 죽인 그 사람들조차도 너를 아마 용서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